참 예수님. 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생활성가로 하는 미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 회원들을 위한 미사로도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듯이 매달 이걸 하면서 그 달에 해당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강론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 마음이 깨끗하신가요? 아니에요? 많이 더러워졌어요?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더러워지셨나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명경지수 말 들어보셨죠? 명경지수. 네, 명경하면은 밝은 명자에 경은 거울 경자입니다. 그래서 밝은 거울이라는 뜻이고요. 지수하면은 지자는 멈출 지자예요. 그리고 수는 물 숫자고, 그러니까 물이 멈춘다 이런 뜻이에요. 멈춰진 물. 예,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그냥 머물러 있는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뜻은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그러한 고요한 마음이다 하면은 그런 마음을 명경지수와 같다. 명경지수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사자성어는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경지수 하면은 명경이라는 것과 지수 두 가지를 통해서 그 깨끗한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명경, 밝은 거울,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거울, 우리는 매일같이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언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네,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 들여다보고, 또 얼굴도 씻고, 그리고 또 외출할 때 나가다가 문에 걸려있는 그 근처에 있는 거울을 보고서 또 옷 냄새를 다시 잡고 이렇게 외출을 하죠. 또 음식점에 갔을 때 음식을 먹은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 보면은 뭘 가방에서 꺼내. 뭐예요? 손거울 조그만 거. 그래가지고 약간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네, 다 하시죠? 네. 그럴 때 거울을 또 보죠. 그런데 거울에 먼지가 끼면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울이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항상 밝고 깨끗해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레미야 예언서가 있는데 여기에 31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의 법을 넣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당신의 법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당신의 법,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누구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양심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교리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 그것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면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심 성찰입니다. 양심 성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 제가 주로 1년에 2번 판공이 있을 때
그 연말에 가서 판공성사에 제가 양심 성찰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고백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네, 이 양심 성찰,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보기 전에 우리 양심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잘못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기억을 해내고 그 기억해낸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정말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우리는 고해성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보면은 뭐 그냥 미사 시간에 미사에 오셨다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후닥닥 들어가가지고 고해성사도 보시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양심을 성찰하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고해성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형식적으로도 고해성사는 효과를 발휘하지만은 온전하게 발휘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양심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양심을 이렇게 하느님이 심어주셨는데 그런 양심에 따라서 양심껏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양심 불량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식품에도 뭐가 있어요? 불량식품이 있죠? 네. 우리 양심에도 불량 양심이 있어요. 양심 불량이 될 때 어떨까? 그런 양심이 불량한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거짓말도 잘해요. 네?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해먹어요. 그 사람이 내 친구이지만은 그 사람을 이용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아니죠. 그리고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신체에 상처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양심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양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울이 제 구실을 하려면은 늘 밝고 깨끗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지닌 신앙인이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그 당신의 법인 이 양심이라는 거울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매일같이 거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이 지저분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양심을 매일같이 닦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행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수련이라고 해요. 수련. 이런 수행이나 수련을 어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매일 미사에도 나오시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그 양심을 닦아내고 있는 그런 수행 내지는 영신 수련과 같습니다. 그런 깨끗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만 진정으로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또한 보태져야 돼요. 거울은 그냥 놔두면은 항상 먼지가 앉고 그래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닦아내야 돼요. 그것이 수련이고 또 수행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 나는 늘 깨끗한 마음, 깨끗한 거울을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경지수의 두 번째 차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 네. 이거는 물이 멈춰져 있다 하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흘러가는 물에는 비춰볼 수가 없고 고요한 물에 비춰보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네, 여러분들 막 물이 흐르는데 거기다 얼굴 대고서 볼 수 있겠어요? 네, 볼 수 없습니다. 네. 네, 그 잔잔하게 가라앉은 물이라야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내면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잔잔하고 고요해질 때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무언가 행할 때 내면이 오염되고 탁해졌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다면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는 성공과 출세를 하기 위해서 또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이 더 빨리 일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해. 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바빠야 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쁘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마음을 잃어버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을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자아를 잃어버린 이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아를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아, 내 내면에 그 안에 있는 자아를 우리가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찾고 진정한 자아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또 침묵 속에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요함, 잠잠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거를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침묵의 시간보다는 소란하고 혼잡하고 시끄러운 이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왜?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은 그 시끄러움, 소음, 혼란스러운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란스러운 영혼에는 하느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묵 속에 고요함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듣는 시간이 돼요. 듣기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많이 말을 해보세요. 상대방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들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멈춰야 돼. 그러니까 침묵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정한 기도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왜? 침묵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될 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제로 깨끗한 마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자성어로 명경지수를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명경지수 참 좋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될 그러한 상태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이런 것을 우리 복음 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행복 선언을 하셨습니까? 몇 가지죠? 네. 뭐 잘 모르세요? 그때 안 계셨나 보다. 예?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많은 밑에 군중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8가지 행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8가지 행복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깨끗한 마음은 몇 번째인지 아세요? 네, 6번째입니다. 6번째. 6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볼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하느님 볼 것.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느님을 본다는 건 정말 이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그 조건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네.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을 새기면서 이 깨끗한 마음을 지닌 우리 자신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볼 수 있는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